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수요일 하루 수고 많으셨지요? 함께 이 저녁 시간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절기를 맞이해서 찬송가 77장을 같이 배우면서 부르겠습니다. 먼저 오르간으로 전곡을 한번 연주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 함께 부릅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우주 만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 살게 하시니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해 생명길로 이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영생하는 말씀으로 복을 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진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 문정영 전도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먼저 오늘 읽으신 에베소서 1장의 그 앞부분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지난 주간에 저녁 목상으로 이미 한번 나눴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는 눈 열어주셔서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 마음의 눈 열어주셔서 열어주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지혜, 하나님의 지혜 꿰뚫어보고 그 감추어진 것을 볼 수 있는, 분별하여 볼 수 있는 지혜와 또한 계시의 영은 가려져 있는 것, 베일 뒤에 가려져 있는 것, 그 베일이 열려져서 이전에는 비밀이었던 것이 보이는 그런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기를 원한다 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그 세 가지가 부르심의 소망, 단지 우리를 부르신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시는 소망,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알게 되고 보게 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또는 어떤 목적이나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기업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 여호와의 기업, 신앙의 기업, 그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보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로 보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기를 구한다는 사도 바울의 기도였어요. 그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그 뒷부분의 말씀을 읽게 되는데, 이 뒷부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의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오늘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9월의 중순이 되었습니다. 곧 명절이 다가오고 이 명절이 지나면 이제 10월이고 우리 교회는 창립주일을 맞게 되죠. 창립기념주일을. 참으로 시간이 빠르다, 그런 생각 다 하실 것이라 여겨지고요. 그토록 무더웠던, 정말 어디 방에 들어가면 에어컨이 없으면 그냥 열통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토록 무더웠던 여름이 이제는 우리의 기억에서 거의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저는 참 신비하다 느끼는 게, 사람이 실증을 느끼지 않는 것이 없는데 모든 것에서 실증을 느끼는데, 심지어 사랑하는 예속에까지도 실증을 느끼는데, 이 실증을 느끼는 변덕스러운 존재가 계절의 변화에서만큼은 실증이 없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었던 이 계절의 변화에 대해서는 한 번도 실증을 느끼지 않아요. 봄의 약동과 여름의 무성함과 가을의 고요함과 겨울의 적막함이 다 우리에게는 새로워요. 참 계절의 변화 앞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변화 앞에서 인간이 실증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의 앞부분에 이어서 뒷부분 1장 21절부터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주목해 봅니다. 그리스도께 하나님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장차 올 세상까지 다 맡기셨다는 것이죠. 그 세상까지 모든 이름들 위에 가장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케 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요 만물 가운데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의 극치입니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충만하신 분의 충만함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장이 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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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되기 때문에 그냥 쭉 읽어 넘어가면서 뭔가 신비한 구절이긴 한데 그것을 깊이 묵상해 볼 기회를 갖지는 못했을 거예요. 만물이 충만하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만물의 충만함 안에서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 그리고 그 충만함의 극치는 교회이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붙들고 가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신학적인 어떤 입장, 그가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의 확신이 탁월하죠. 신약의 어떤 사도들과 비할 수 없는 탁월한 신학적 입장과 신앙적 확신을 견지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일러준 이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에 대한 평가가 역사적, 신학적 평가가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리스도를 닮는 자로서의 최고의 경지, 고봉에 오른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신학의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면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물론 구약은 그것만 있지는 않습니다만 구약 성경에서 기반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의 구원이 사도 바울에게 오면 예수 그리스도로 승화되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까지 그 역사가 미치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역사 안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과 모든 사람들과 만물과 결국 나에게까지 이 신비한 역사가 스며드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어떤 그런 총합시켜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완전히 모아낸 그런 어떤 견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권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 부활, 나아가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까지 이어지고 있는 대단히 깊은 말씀이다, 이렇게 전제하고 싶습니다. 먼저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이 세계에는 인간이 도저히 깨달을 수 없고 대답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이 여전히 가득합니다. 아무리 발견하고 탐구하고 개척해 나간다고 해도 이 세계는 아직도 인간이 다다를 수 없는 신비로 가득합니다. 인간이 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무색할 만큼, 과연 뭘 알고 있는가 되물을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신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경탄해야 할 것은,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있다, 비동사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있다. 그래서요, 우주가 있다, 지구가 있다, 산과 강과 바다가 있다, 나무가 있다, 그리고 인간이 있다, 우리가 있다, 내가 있다. 이 있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미 신비죠. 신비인 겁니다.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있습니다. 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신비를 놓고 역사 속에 철학은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는가 하면, 왜 어떤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없는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게 철학적 명제거든요. 왜 어떤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없는가, 있다라고 하는 신비와 또 모든 필요가 다 공급될 수 있도록 우리 세계가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왜 어떤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없는가, 이런 질문, 철학적 질문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은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죠? 기독교 신앙의 대답은 이거죠. 하나님의 창조 신앙.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있다. 하나님의 창조로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 우주,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기초가 되시고 원천이시고 모든 것은 그분의 목적 안에 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세계는 하나님의 지혜에 기초하고 서 있으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켜지고 있으며 그분의 계속적인 창조와 그분의 경륜 안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답합니다. 이게 신앙의 대답입니다. 창조 신학의 대답이고 기독교 신앙의 대답이에요. 어떻게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로 있다. 그래서 모든 존재의 근원과 유지와 목적을 하나님의 창조에 둡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D 2세기 로마 제국 시대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초대교회 교부들로 또 초대교회의 성도들로 함께 고백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함께하는 그 신앙 고백의 처음이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고백의 출발이잖아요. 있다에 대한 대답으로부터 출발한단 말입니다. 내가 믿사오며, 믿습니다로 출발해요. 원래 원문에서는 내가 믿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다시피 오늘날 세계의 현실과 이 창조 세계의 여러 상황들을 통하여서 기독교의 창조 신앙은, 이 대답은 계속 도전받고 있잖아요. 공격당하고 있잖아요. 도전받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선 세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도전이죠. 아시다시피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창조로 있다라고 답했지만 과학은 어떻게 대답을 하죠? 빅뱅 이론으로 대답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이론에 불과합니다. 확증되고 실험되고 결과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론이에요. 빅뱅 이론. 빅뱅 이론의 핵심이 뭐예요? 대폭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고 답한다면, 이것에 도전하는 현대사회 인류의 대답, 인류의 어떤 도전은 대폭발로 있었다. 대폭발로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도전이 뭐죠? 우리가 잘 아는 진화론이죠.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어떻게 있게 되었는가에 대한 도전이 빅뱅 이론이라면, 진화론은 뭐예요? 생명이 어떻게 존재하며 어떻게 성장하는가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셔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생명이 유지되고 생명이 성장하고 생명이 번식한다라고 기독교 신앙이 답한다면, 이제 진화론으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이 두 가지 큰 도전을 창조 신앙은 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하나, 이것은 감성적이고 지적인 도전일 수도 있고 경험적인 도전일 수도 있을 텐데, 또 하나의 도전이 신정론에 대한 도전이에요. 신정론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그래서 질문하는 거잖아요. 왜 악이 존재하는가? 사단이 왜 존재하는가? 왜 유지되는가? 왜 악한 자들이 성하는가? 전쟁과 테러와 사륙,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악인이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들이요. 개인적으로 가져오면 왜 이런 시련이 나에게 왔는가?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 욥의 질문들도 그 속에 담겨 있겠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유지하신다면, 섭리하신다면 왜 그 선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들 가운데 어떤 것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시련을 당하기도 하는가? 이 신종론에 대한 질문은 아마 역사 이래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끊이지 않는 질문이죠. 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도전,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도전, 심지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도전, 그 도전, 하나님의 섭리 얘기를 하나 해볼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물론 은혜로운 말씀이죠.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땅과 모든 것이 제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붙들고 계신다. 예전 중세, 초중세 근대 교회에서는 더 확고했지만 오늘날 과학의 시대에서는 무엇이 붙들고 있어요? 중력이 붙들고 있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알 수 있는 것 안에서 인간은 대답을 시도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대답을 시도하는 모든 지식과 이성과 사유의 영역을 뛰어넘는 신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 신비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끝까지 도전하고 싶은 것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또 하나가 생태 위기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문화 역사학자인 린 화이트, 아주 굵직하게 기록되어 있는 인물인데요. 린 화이트라고 하는 학자가 1967년에 아주 도발적인 책을 하나 내게 되죠. 그가 발간한 책이 생태 위기의 역사적 뿌리라는 책인데 이제 이게 파란을 일으켜요. 1960년대니까 파란을 일으킬 만했죠. 생태 위기의 역사적 뿌리라는 이 책에서 린 화이트가 지적하는 것은 기독교의 창조 신앙에서 인간을 중심에 두고 인간에게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임이 인간에 의해서 오용되었을 때 결국 지구는 파멸의 위기로 그리고 또 생태계는 파괴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린 화이트는 기독교 신앙을 비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상에 존재하는 종교 중에 가장 인간 중심적 종교가 기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중심적 종교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좀 지루하게 들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잘 생각해 보자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우리가 가장 인간 중심적인 종교라고 하는 비판을 받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 반성이 분명히 존재해야겠죠. 하지만 오늘날 이제 현대 사회라고 말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는 현대라고 하는, 물론 시대적 구분으로는 현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현대 사회이자 동시에 미래 사회예요. 이미 미래의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이 미래형 현대 사회에서 인간은 다시 창조신앙의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종교와 과학이 대화를 하고 신학자와 과학자가 대화를 하고 인문학자들이 성경을 다시 펼쳐서 창조신앙의 본류를 다시 찾자라고 연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창조신앙으로 다시 눈을 돌려요. 왜 창조신앙으로 눈을 돌리는가 하면 과학자가 봤을 때 생태계는, 이 만물은 과학자가 봤을 때는 자원이고 에너지라니까요. 자본가가 봤을 때 이 세계는 돈을 벌 수 있는 구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관심과 그분의 특별한 은총이 깃들어 있는 말 그대로 생명세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그 창조 세계에 대하여 하나님의 창조 신앙 안에서 가치와 목적을 이야기하는 관점을 유지한단 말이에요. 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자원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문명사의 대전환을 가져올
어떤 도화선으로 보는 것도 아닌 그것 자체, 저 개미에게서 일하는 것을 보고 배워라 라고 말씀하시듯 저 하찮은 작은 개미 한 마리까지도, 저 참새 한 마리까지도 그것 자체의 의미와 목적을 담아 놓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또 보였단 말이에요. 그게 요즘 새로운 관점이에요. 다시 창조신앙으로 눈을 돌려서 에너지와 돈으로 보는 이 탐욕의 사회에서 그것을 생명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보자는 거예요. 이러한 창조신앙회로의 회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성된 세계, 하나님의 특별한 기뻐하심으로 좋다라고 하는 말씀을 쓰시잖아요, 창세기에서. 여러분 원래 그거 생각해 봐요. 좋다라는 말이 존재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좋았죠.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다 좋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토브, 히브리어로 토브, 좋다라는 말을 쓰심으로써 좋은 것들이 나왔어요. 뭐가 좋아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좋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모든 세계가 좋아요. 좋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거기서 인간이 뭘 알게 됐죠? 나쁘다라는 걸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 좋다고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창조물 속에 인간도 함께 창조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왜곡시켜서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파헤치고 파괴시키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듯 군림했던 역사 속의 인간은 반성됐어요. 오늘 창조신앙에서 다시 보고 있는 것은 역사 속에서 왜곡된 창조신앙,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극단의 오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더욱 막중한 책임과 사명, 더욱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명을 부여안고 있는 소중한 생명들로서, 동시에 피조물로서 모든 만물과 더불어 함께 창조된 피조물의 일원으로서 공존하여 창조신앙이 가지고 있는 핵심인 관계성,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 관계성, 창조하시는 분이 스스로 말씀하신 우리 공동체성, 그래서 이 관계와 공동체가 창조신앙의 새로운 주류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과 이것이 어떻게 만나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이죠. 오늘 말씀과 이것이 어떻게 만나는가? 만물이라고 했습니다. 만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 그 만물이 다 각각으로 자기의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인간의 질서는 파괴하고, 어떤 것은 귀하고 어떤 것은 천하고 어떤 것은 유용하고 어떤 것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인간은 구별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만물이 어디에? 그리스도의 발 아래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질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 세계의 무질서를 다시 한번 재정립해 주시는 질서의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만물을 그리스도 예수의 발 아래, 모든 주권, 모든 능력, 모든 통치, 모든 권세가 무슨 짓을 하든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은 질서 있게, 조화롭게 그 아름다운 생명을 지켜나가며 존재할 수 있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물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셨다. 저는 함께하고 공존하고 관계하고 또한 공동체로 지나가는 이 세계를 다시 보고 모든 만물을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읽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발 아래라고 하는 건 굴종과 복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완성된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어떤 사람, 어떤 힘, 어떤 지배자, 어떤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아래 있고, 또한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각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껏 발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충만함의 극치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시련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나타나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시다라고 하는 말을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삶 속에서 정말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준 기준과 경계를 가지고 우리도 마음껏 입으로는 혹 우리가 뭔가를 말했지만 보호, 공존, 보존을 말했지만 우리도 마음껏 쓰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은 모든 생명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그 생명 속에 한 생명으로 존재하는 인간의 겸허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섭리와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뜨겁게 타오르고 아름답게 꽃을 피우며 열정을 다하여 살아야 할 책임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단지 지키는 자,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살아야 하는 자로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창조의 신앙과 구원의 신앙과 그리스도의 신앙과 교회의 신앙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구도를 함께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존재를 부인하시지도 폄하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만물을 그분의 질서 안에 위치시키시고 그분의 섭리 아래 두셨다는 것에 우리는 찬양합니다. 만물 가운데 있는 질서 중에 최고의 질서를 세우실 때 그리스도를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분의 발 아래. 만일 그 질서가 없다면, 바다가 넘친다면, 비가 쏟아져 내린다면, 폭풍이 몰아친다면, 들짐승들이 도시로 내려온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는 질서가 무너지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각각 제 역할을 하고 제 위치를 가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굉장히 상징적인 말씀인 겁니다. 그러한 질서 아래에서 단지 위대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은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한 인간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빛, 그리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함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발 아래 있는 것을 행복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서 나온 빛이 보게 해주었고 그분으로부터 얻은 생명이 영원이라고 하는 삶의 새로운 영역, 지경을 열어주었고 그분으로부터 나온 의는 세상의 법이나 인간이 이야기했던 의, 심판하고 벌 주는 의가 아니라 용서하고 다시 살게 해주시는 의, 품어주시는 의거든요. 그분의 거룩은 다 똑같이 한 물이 되어서 가는 길 위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 거룩한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거든요. 바울은 마침내 이 모든 신앙적 어떤 입장들을 정리하면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삶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나의 삶은 그리스도다. 오늘 우리의 생명은,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창조된 모든 세계와 나를 띄워놓고 세계는 저기 있고 나는 여기 있고 자연은 저기 있고 나는 여기 있고 나무는 저기 있고 나는 여기 있고가 아니라 모든 것 안에 충만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삶 가운데도 충만하여서 나의 삶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외칠 수 있게 된 거예요. 내 안에 그러한 생명의 충만함이 있는가? 내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라보는 아름다운 사랑의 관점과 모든 것과 함께 공존하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공동체적 관점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이것들을 생각하게 해줘요. 오늘 말씀은 이 정도에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만물이 주님의 발 아래 복종한다는 것, 그리고 그 만물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자랑스러워해야 되는,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그게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이 군림했고 인간이 파괴시켰고 인간이 사륙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발 아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 안에 충만하신 그리스도로 충만해진 삶을 살아야 되는 것. 내 삶에 부여해 주신, 있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각각의 생명으로서 우리와 공존하고 있다는 것, 거기서 우리는 보호하고 지키고 또한 그것들을 함께 북돋아주며 살아가야 될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의 책임이 다시 확인되는 거예요. 창조의 절기를 맞아서 오늘 저녁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저 들에 핀 꽃과 저 들판의 황금 곡식들을 보면서 참으로 아름답다, 그 경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으로 그렇게 생명을 발하고 있구나. 나 역시 내 삶에서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나의 삶의 아름다움과 내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한껏 바라며 살아내야 되겠구나. 우리를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구조와 상황과 현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발 아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를 의지하여 사는 것이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나타내시며 이번 추석도 또 이 가을도 더욱 생명의 약동을 느끼고 우리 생명의 아름다움을 밝혀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잠시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